법우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불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한 법우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40년 동안 회사를 다녔습니다. 부장, 이사, 상무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거울을 봐도 낯선 사람 같고 아침에 일어나도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런 허전함이 정상인가요? 보살님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평생을 바쳐온 직장에서 물러나니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말입니다. 명함 한 장이 사라지니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헷갈리는 그 순간을요. 아이들은 다 커서 독립했고 배우자와는 할 말도 줄어들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규정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허무함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문화가 강하다 보니 은퇴 후 정체성 혼란이 더욱 심각합니다.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라는 질문에 더 이상 명쾌하게 답할 수 없을 때의 그 막막함이요. 하지만 법우님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이런 허전함과 정체성 혼란이 사실은 깨달음을 향한 소중한 기회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고민의 해답을 무아라는 깊은 가르침 속에 담아주셨습니다. 무아, 즉 고정된 자아는 없다는 이 놀라운 지혜가 어떻게 은퇴 후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장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있던 진짜 나를 발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할에서 벗어났을 때 느끼는 공허함을 오히려 자유의 시작으로 전환하는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성숙한 영성으로 승화시키는 실천법을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진정한 무아의 경지에서 찾게 되는 새로운 존재의 의미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보살님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부처님의 지혜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장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있던 진짜 나를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은퇴 후 동창회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요즘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볼 때 선뜻 대답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예전에는 저는 회사 부장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집에 있습니다 라고 밖에 할 말이 없어서 위축되는 그런 마음을요. 이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금강경에서 모든 상은 허상이니라. 만약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이란 바로 우리가 평생 붙잡고 있던 직함, 지위, 역할 같은 것들입니다. 부장이라는 상, 팀장이라는 상, 과장이라는 상.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임시로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표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승려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깨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선사는 단호하게 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무라는 답은 개에게 불성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고정된 개념과 정의를 뛰어넘은 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진정한 답은 무입니다. 부장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남편도 아닌 모든 역할을 뛰어넘은 순수한 존재 자체가 바로 우리의 본래 면목입니다. 실제로 한법우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세에 은행에서 정년퇴직한 김거사님이 계십니다. 30년 동안 지점장까지 하시며 바쁜 삶을 사셨는데 은퇴 후 갑자기 찾아온 무료함에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에서 이 무아 법문을 들으시고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아, 내가 30년 동안 은행원이라는 옷을 입고 있었구나. 그런데 그 옷을 벗었다고 해서 진짜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었구나. 그 이후로 김거사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지점장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에서 벗어나니
오히려 더 자유롭게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부하 직원들 눈치도 보고 상사 눈치도 봐야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동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바둑도 두시고 청소년 멘토링 봉사활동도 하시며 훨씬 풍요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무아의 힘입니다. 우리가 평생 자신이라고 여겨왔던 것들이 사실은 임시로 맡은 역할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부장인가? 과장인가? 팀장인가? 아니다. 나는 그 모든 역할을 연기했던 배우다. 이제 무대에서 내려왔으니 진짜 내 모습으로 살아보자. 또한 명상을 통해 이를 체득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정체성들을 하나씩 놓아주세요. 나는 회사원이다 마이너스 놓아주기. 나는 부장이다 마이너스 놓아주기.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마이너스 놓아주기.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마이너스 이것도 놓아주기. 모든 것을 놓아주고 나면 고요한 평화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를 통해 발견하는 진짜 나입니다. 두 번째로 역할에서 벗어났을 때 느끼는 공허함을 오히려 자유의 시작으로 전환하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이런 느낌 아시죠? 평생 바쁘게 살아오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마치 우주에 혼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한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출근할 곳이 없고 저녁에 집에 와도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할 이야기도 없는 그런 공허함이요. 많은 분들이 이 공허함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일거리를 찾거나 취미 활동으로 시간을 때우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공허함이야말로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법화경에서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가졌으나 번뇌에 덮여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번뇌란 바로 끊임없는 바쁨과 역할에 대한 집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평생 바쁘게 살아올 때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회의하고 보고서 쓰고 사람들 만나고 이런 일들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비로소 내면의 고요함을 마주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원효 대사의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원효 대사가 중국으로 구법 여행을 떠나던 중 어느 날 밤 무덤가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찾다가 어둠 속에서 물그릇을 발견하고 시원하게 마셨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것이 해골에 고인 더러운 물이었습니다. 이때 원효 대사는 크게 깨달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생겨나는구나. 어젯밤에는 달콤했던 물이 오늘 보니 더러운 물이 되었다. 그러면 나의 모든 경험도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공허함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입니다. 공허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 공허함을 두려움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괴로움이 됩니다. 하지만 공허함을 자유로움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해탈의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십니다.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다 명예퇴직한 박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어서 무척 우울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다면서 자책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책을 하시다가 공원의 벤치에 앉아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40년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본 적이 없었구나. 단 한 번도 새소리에 귀 기울인 적이 없었구나. 그때부터 박 보살님은 이 공허함을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것은 공허함이 아니라 여백이구나. 평생 빼곡히 채워져 있던 스케줄표에 드디어 여백이 생긴 거구나. 그 이후로 박 보살님은 이 여백을 정말 아름답게 채우셨습니다. 새벽에는 명상을 하시고
오전에는 경전을 공부하시고 오후에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봉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야 진짜 살아보는구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무아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비워진 것이 아니라 비로소 채워질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회사 일, 승진, 연봉 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혜, 자비, 평화, 감사 같은 진짜 보물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무엇으로 내 여백을 채울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그리고 일정을 짤 때도 완전히 채우지 마세요. 의도적으로 여백을 남겨두세요. 그 여백에서 진정한 휴식과 성찰이 일어납니다. 또한 공허함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마워, 공허함아. 내가 찾아와 준 덕분에 나는 진정한 평화를 만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마음의 태도를 바꾸면 같은 상황도 완전히 다르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이듦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성숙한 영성으로 승화시키는 실천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이가 드는 것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몸은 예전만 못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사회에서는 점점 소외되는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젊음을 숭배하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나이듦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모든 행은 무상하니 부지런히 정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무상이라는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이 늙어가는 것,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무상의 진리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가르침입니다. 젊을 때는 이 무상의 진리를 머리로만 이해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으로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엄청난 축복입니다. 달마대사의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달마대사가 중국에 와서 9년 동안 면벽 좌선을 하셨는데 그때 달마대사의 나이가 이미 150세가 넘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토록 오랜 세월을 사셨는데도 아직 깨달음을 구하십니까? 달마대사가 대답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은 진리가 보인다. 젊을 때는 표면만 보았지만 이제는 바다 깊은 곳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나이 들의 참된 의미입니다. 몸은 약해질지 몰라도 영혼은 더욱 깊어집니다. 기억력은 떨어질지 몰라도 지혜는 더욱 맑아집니다. 실제로 70세에 불교에 입문한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시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다 독립하고 남편마저 돌아가시고 나니까 완전히 허전해지셨습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늙은이구나라는 생각에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절에서 법문을 듣게 되셨는데 그때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살님, 70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체험하셨습니까? 그 모든 경험이 다 법문입니다. 이제 그 법문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할머니는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아, 내가 살아온 70년이 다 헛된 것이 아니구나. 모든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가 다 소중한 가르침이었구나. 그 이후로 이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인생 상담을 해주시고 젊은 며느리들에게는 육아 조언을 해주시며 진정한 선지식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70세에 새로 태어난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무아를 통한 나이듦의 승화입니다. 나는 늙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나는 익어가고 있다는 관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포도가 시간이 지나면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도 나이가 들면서 더욱 깊고 향기로운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하나의 소중한 경험을 쌓았구나.
이 경험들이 모여서 나를 더욱 지혜로운 존재로 만들어주고 있구나. 또한 젊은 사람들과 만날 때도 위축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젊은 친구는 에너지가 넘치는구나. 나는 경험이 풍부하구나. 우리가 만나면 서로 배울 것이 많겠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이 자체를 수행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해질 때마다 무상을 체험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세요. 기억력이 떨어질 때마다 집착을 놓아주는 연습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이 들매 모든 과정을 수행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진정한 무아의 경지에서 찾게 되는 새로운 존재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 무아가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나라는 존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요? 허무주의에 빠지라는 말씀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아는 허무가 아니라 진정한 충만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화엄경에서 일체유심조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라는 작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내 성공, 내 실패, 내 행복, 내 불행.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해석했죠. 하지만 무아를 깨달으면 이 작은 나가 사라지면서 우주 전체와 하나 되는 큰 마음이 열립니다. 이때 비로소 진정한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육조해능대사의 깨달음 개송을 보겠습니다. 보리본무수, 명경역비대, 본래무일물, 하처유진해. 보리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도 대가 아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티끌이 있겠는가. 이 개송은 무아의 궁극적 경지를 보여줍니다. 고정된 나라는 것이 없으니 집착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허무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한한 자유와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75세의 아내를 떠나보낸 최 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 최 거사님은 완전히 무너지셨습니다. 내 인생의 절반이 사라졌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남편도 아니고 그냥 혼자 남은 늙은이일 뿐이다. 그런 절망 속에서 몇 달을 보내시다가 어느 날 절에서 무아에 대한 법문을 들으셨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큰 깨달음이 일어났습니다. 아, 내가 아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내가 남편이라는 역할에 너무 집착했기 때문이구나. 사실 나는 남편이기 이전에 그냥 하나의 소중한 존재였구나. 그때부터 최 거사님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내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히 있지만 그것이 더 이상 자신을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아내와 함께 나누지 못했던 모든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풀기 시작하셨습니다. 독거 어르신들을 돌보고 고아원에서 봉사하고 젊은 부부들에게 인생 조언을 해주시며 오히려 이전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내와 함께 있을 때는 최거사의 아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사랑을 나눴는데 이제는 온 세상이 내 가족이 된 것 같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무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작은 나가 사라지면서 큰 우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던 단계에서 모든 생명의 행복을 위해 사는 단계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진정한 존재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나는 단순히 생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온 우주의 자비와 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비 명상을 실천해 보세요. 매일 명상할 때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점점 범위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온 세계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사랑의 범위를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 일이 나에게만 도움이 되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예를 들어 산책을 할 때도 단순히 내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들을 더 잘 도울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을 때도 단순히 내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지혜를 얻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겠다는 마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행동을 이타심으로 전환하면 자연스럽게 무아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 회양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쌓은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한 모든 선한 행동들이 온 세상 모든 생명의 행복을 위해 쓰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매일 회양하다 보면 점점 나라는 경계가 사라지면서 온 우주와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법우님들, 오늘 말씀드린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직장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있던 진짜 나를 발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평생 여러 역할을 연기해왔지만 그 모든 역할을 뛰어넘은 순수한 존재가 바로 진정한 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둘째, 역할에서 벗어났을 때 느끼는 공허함을 오히려 자유의 시작으로 전환하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공허함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충만함을 위한 여백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셋째, 나이듦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성숙한 영성으로 승화시키는 실천법을 익혔습니다. 몸은 늙어가지만 영혼은 더욱 깊어지며 모든 경험이 지혜의 자양분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넷째, 진정한 무아의 경지에서 찾게 되는 새로운 존재의 의미를 탐구했습니다. 작은 나에서 큰 우리로 개인의 행복에서 모든 생명의 행복으로 시야를 확장하는 것이 진정한 성취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살님들, 은퇴 후 정체성 위기는 사실 새로운 탄생의 진통이었습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 고치 속에서 자신을 완전히 해체하듯이 우리도 기존의 모든 정체성을 내려놓음으로써 더 아름다운 존재로 거듭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무아 가르침은 우리를 무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충만함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라도 심어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오늘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나눠주세요. 다른 법우님들에게도 이 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모든 공덕을 온 세상 모든 중생들과 함께 나누며 모든 생명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서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늘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